오늘은 산상수훈의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산상수훈인데 이 산상수훈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여기에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드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이 계명들을 우리가 지킬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 계명들을 도대체 지키라고 주신 것인가? 물론 우리가 산상수훈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계명들을 대할 때 우리가 이런 느낌을 받죠. 이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 오늘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계속해서 쭉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계명이 나옵니다. 이런 계명들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은 과연 우리가 이 계명을 다 지켜낼 수 있는가? 이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자신 없습니다. 아니, 사실 이 계명들을 우리가 다 지켜낼 수 없습니다. 오늘 산상수훈 마지막에 7장 26절 27절에 보시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면 무너진단 말입니다. 아주 그냥 무너진다.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면.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잘 지켜낼 수 있는가? 참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틈이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지킬 수 있을까? 없죠. 다 무너지는 겁니다. 다 무너져서 흩어져. 대충도 못 지켜요. 어떤 건 지키고 어떤 건 못 지키고, 대충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대충 지키는 기준이 뭡니까? 오늘 이 말씀, 이 계명들을 몇 %로 지켜야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켰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가?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산상수훈이라는 이 말씀은, 이 계명들은 기본적으로 이 산상수훈을 지키면 살고 못 지키면 죽는 그런 계명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이 계명을 지키고 못 지키는 것으로 죽음과 생명이 결정되는 그런 산상수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가 인간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 이 계명은 무슨 계명?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누구에게 주신 것이며 왜 주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계명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만 주신 계명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계명이란 말이죠.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말씀, 이 계명은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진 도덕률이나 윤리적인 기준이 아니라 그걸 지켜서 무엇을 얻고 못 얻고, 페널티를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계명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진 계명으로 하나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주어진 산상수훈이다, 이 말입니다. 명시적 계명. 그래서 사실 이 산상수훈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왔느냐,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사는 하나님 백성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걸 지켜냈냐 못 지켜냈냐는 여러분 사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은혜가 완전하게 보장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왔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것도 중요한,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체이시요 주체이신 예수께서 오셨다. 이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어쩌면 산상수훈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산상수훈에 있지 않고요, 오늘 본문의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4장 17절 말씀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예수께서 오셨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이 없으면 우리는 산상수훈으로 다 죽는 겁니다. 다 멸망하는 겁니다. 이 문장이 없으면 산상수훈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왜요?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 내가 왔다, 이것 때문에 산상수훈이 존재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여 그 나라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리는 이 산상수훈을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지키며 살아내다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지켜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구조가 17절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내가 왔다. 일단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18절에서 22절에 보시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무슨 장면일까요, 이게? 그렇습니다. 각기 자기 나라를 사는, 그물로만 살아가는 이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깨우시고 들쑤셔서 그물 내려놓게 하시고 자기들의 삶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5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죄로 죽어가는 인생들의 그 어떤 특징, 여러분, 죄로 죽어가는 인생들의 비유, 어떤 특징, 이것을 우리는 뭘로 알 수 있냐면 질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아플까요? 왜 아플까요? 아픈 것은요,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로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육체를 통해서 우리는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23절에서 25절에 보시면 죄로 죽어가는 인생들을 고치시는 시범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고쳐서 살라고 그게 아니라 너희들은 다 죄로 죽어가는 인생들인데 내가 이렇게 구원해서 고쳐줄 것이다 라는 것을 몸을 고쳐주시면서 귀신 들린 자들, 고통, 간질, 중풍병자들을 다 고치시면서 단순히 영을 고쳐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주신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진짜 병을 싹 고쳐주시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렇게 새로워진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해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다시 처음부터 정리하면 이게 구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1단계,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겁니다. 아멘. 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 2단계, 하나님 나라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다. 베드로도 부르고 야고보도 부르고 딱. 3단계, 병을 고쳐주시면서, 질병을 고쳐주시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4번째,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으니 이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이게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계명들, 산상수훈, 이거 지켜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야, 이거 어떻게 다 지키나?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거 지켜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 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이렇게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 백성들을 불러 모으셔야 이제야
그 산상수훈이 필요한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았으니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않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산상수훈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이 산상수훈을 대할 때는 그저 종교적인 계명이에요. 어떤 도덕률입니다. 그리고 인간 윤리이고 어떤 종교적 이론, 여기서 생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지 않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회개하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이 산상수훈을 지켜도 천국까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 산상수훈은 천국 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들은, 여러분, 산상수훈은 세상 사람들은 지킬 수도 없고요, 지켜도 성공해도 천국에 못 간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지키든 안 지키든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예. 이거는 뭐 산상수훈이 가지는 기본 원리고 기초입니다. 우리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뒤에 5장 27절에, 마태복음 5장 27절 이하에 보시면 간음에 대해서 나오죠. 간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5장 2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간음까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도 음욕을 품고 여인을 쳐다보는 것 자체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세요. 간음을 행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보다 더 센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간음을 직접 행해야지 간음이 죄가 성립이 되는데, 신약에서 산상수훈에서는 더 급진적입니다. 더 세죠.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입니다. 어쨌든 음욕을 품고 보는 것만으로도 간음하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요? 눈알을 빼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아침부터 너무 살벌한 얘기를. 눈알을 빼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 눈 빼버리는 것이, 눈을 빼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죠. 그 몸으로 천국 가는. 그 뒤에 간음, 손으로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리랍니다. 참. 그게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이거 정말 눈 빼라는 소린가요? 범죄하면 손 잘라버리라는 소린가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말리셔야 됩니다. 이거 눈 빼라는 소리 아닙니다. 이거 손 잘라버리라는 소리 아니죠. 여러분, 일단 그렇다고 치죠. 여기 보니까 오른쪽 눈이라고 또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재밌죠? 오른쪽 눈으로 범죄하면, 그죠? 그럼 오른쪽 눈을 뽑아버리라. 여러분, 무언가를 쳐다보는데 오른쪽 눈으로만 쳐다보는 분 계신가요? 지금 저를 쳐다볼 때 오른쪽으로 쳐다보시는 분 없죠? 희한합니다. 오른쪽 눈으로만 쳐다보려면 한쪽을 가려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한쪽이 남아있어야 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눈을 범죄했대요. 그 오른쪽 눈을 뽑아버리랍니다. 어쨌든 범죄해서 오른쪽이 범죄했으면 오른쪽 눈을 뽑아버려요. 아, 다행이다. 이제 오른쪽 눈 뽑아버렸으니까 나는 천국 가겠지, 지옥 안 가겠지. 과연 그럴까요? 이제 오른쪽 눈은 없고 왼쪽 눈 하나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렇게 살다가 또 갑자기 지나가다가 어떤 아리따운 여인이 휙 지나가요. 보지 말았어야 했는데 왼쪽 눈으로 또 쳐다봐요. 또 봤어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왼쪽 눈도 뽑아버려. 그래야 천국. 오른쪽 눈으로 범죄하면 오른쪽 눈 뽑아버리고, 왼쪽 눈 범죄하면 왼쪽 눈 뽑아버리고, 오른손 범죄하면 왼손 잘라버리고, 왼손 범죄하면 왼손 잘라버리고. 자, 이렇게 여러분 범죄할 때마다 잘라버리고 뽑아내고 그러면은 1번, 잘라내고 뽑아버린 만큼만 범죄하고 그 이상 범죄 안 한다. 2번, 몸이 남아나지 않을 때까지 범죄한다. 뭘까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자신을 한번 신뢰하시면서 한번 답을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예, 나만하질 않습니다. 몸이 나만하질 않습니다. 여러분, 범죄할 때마다 뽑아 잘라내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 몸은 나만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인간은 이 죄에 대한 결과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죄책을 우리가 질 수 없어요. 다 잘라. 이 죄책이라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인간은 죽어야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눈 빼고 손 잘라봐야 소용없어요. 몸뚱아리 다 잘라보시 끝까지 범죄합니다. 우리는 죽어야 범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야 범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산상수훈에서 전제가 있다고 말씀했죠. 그 전제가 뭡니까? 그 전제가 뭐예요? 그렇죠. 예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몰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은 지켜서 천국 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천국 가는 자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은 간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뭐냐면 간음하면 죽는다, 지옥 간다, 이게 아니에요. 간음하지 말아라. 이 말씀에서는 나라는 인간은 원래 간음으로 죽었어야 되는데, 지옥에 갔어야 되는데, 내가 간음한 그 현장에 내가 죄책을 지고 다 잘라버렸어야 되는데, 그 간음한 현장에 그동안에는 나만 있었는데 누가 계시느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막 간음하고 있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간음의 현장에서 내가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도 보고 있고, 나를 보고 있고. 어떤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대신 눈 뽑히는 예수님, 내 대신 손 잘리는 예수님을 그 간음의 현장에서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간음의 현장에 무엇만 있었느냐? 간음하는 나만 있었죠. 범죄하는 나만 있어요. 내 의지만 있고요, 내 변명만 있고요, 내 죄책과 심판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만 있어요. 범죄할 때, 간음할 때 어떻게 하면 이 심판을 피할까? 면할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다 보니까 간음할 때 나 혼자 있었는데 그 간음의 현장에 누구도 계시다고요? 예수님도 계시는 거예요. 참.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에 보시면 간음한 여인에 대한 그 예수님의 사건이 나오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하였거니와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 처형하려고 끌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 없는 사람들이 먼저 돌로 쳐라. 무슨 말입니까? 아까 그 말씀이죠. 눈으로 간음한 것도 간음이야. 간음하지 않는 사람만 돌로 쳐. 행동으로 안 옮겼다고? 행동으로 옮기지만 않았지 다 똑같다 이거죠. 다 똑같. 그러니까 너희들도 다 돌 맞아 죽어야 된다. 죄가 없는 사람은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도망가죠. 그만큼 기회만 없었지 몸으로 행동하지 않았지 계속 음욕을 품었다는 것이죠. 다 도망갑니다. 애들 어른 할 거 없이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들키지만 않았지. 그잖아요. 들키지만 않았지. 근데 우린 정죄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들키지 않았다 이거예요. 나는 들키지 않았어. 계속 인간이 그래요. 여러분, 이 사건의 클라이맥스는 이겁니다. 여기에요. 바로 여기. 뭡니까?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 대목에서 소름이 쫙 끼치죠. 이게 여러분 바로 하나님 나라의 결과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이유입니다. 이 간음한 여인을 하나님의 나라로 끌고 오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과 간음한 여인만 남게 하시는 거예요. 야, 사람들 돌로 치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 싹 보호해 주시고 다 물리치시고 너하고 나만 남는 거예요. 너하고 나만. 오늘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다시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 네가 간음할 때 간음하는 그 자리에 항상 너만 있었지. 이제 그 자리에 나도 있을 거야. 이 굉장히 공포스러운 말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너 혼자 범죄하는 그 자리에 너 혼자 있었지. 이제 나도 그 자리에 있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요. 좋은 말이기도 한데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범죄할 때, 죄 지을 때 그 자리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나만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범죄할 때 그 자리에 누구도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도 계세요. 버젓이 나를 쳐다보고 계세요, 예수님이. 아멘.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십니다. 버젓이 예수님이 나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그걸 못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예수님과 함께 범죄하고요. 예수님과 함께 범죄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회개하고 예수님과 함께 죄를 이겨나가는 아주 괴상하고 이상한, 범죄를 하면서도 즐겁지 않은 그런 이상한 내 자신을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범죄를 할 때든 안 할 때든 항상 예수님이 내 곁에 계셔가지고 불편해. 예수님 때문에 자꾸 죄가 불편해. 죄 짓는 것이. 죄를 져서 눈 빼고 손 자르고 돌 맞아 죽을까 봐 여러분, 그래서 불편한 게 아니에요. 더 불편해. 예수님 때문에. 참,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백성들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죄가 불편한 사람들, 단순한 죄책감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그저 막연한 양심 때문이 아니에요. 내 옆에 예수님이 항상 너무 생생하게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간음할 때든 거짓을 말할 때든 내가 어떤 범죄를 할 때든 예수님이 항상. 이것이 바로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죄를 지을 때 그 현장, 그 시간만큼은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죄에 푹 빠지는 겁니다.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빠지는 것이죠. 너무 달콤해요. 물론 어떤 도덕적 양심이 있을 것이고요. 세상의 법 때문에 의식하는 건 있겠죠. 그러나 거슬리지 않습니다. 왜요? 거기에 나만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사는 하나님 백성들은 자꾸 죄 지을 때 예수님이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불편해 죽겠어요. 너무 불편하죠. 너무 불편해. 더 무서워. 예수님이 자꾸 이렇게 쳐다보고 계셔가지고. 이것이 천국 백성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산상수훈, 하나님의 나라의 계명, 산상수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천국 백성들아,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게 하려고 내가 와서 너희 옆에 눈을 부릅뜨고 쳐다볼 것이다. 아멘. 오늘은 전혀 아멘이 나오지 않는 그런 설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산상수훈을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 때문에 참 특별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우리는 이 예수님 때문에 산상수훈대로 살아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예수님 때문에 이 지긋지긋한 내 안에 이 죄악들, 예수님 계속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세속적 죄악들, 육신의 죄악들, 이런 죄악들을 이 예수님 때문에 싫어하게 되는 사람들이고 점점 줄여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자꾸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시니까요.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우리 안에는 새 영이 있다고, 새 마음이 있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우리 예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지켜낼 수 있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거든요. 왜요? 예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거든요. 함께 하시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내 안에 죄악의 살아 꿈틀거리죠. 여전히 연약해서 나는 오늘도 실패해요. 실수해요. 그러나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부족하지만 그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당당하고 명예롭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계명을 지켜내고 못 지켜내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옆에 항상 예수님이 계셔서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을 이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셔서 하루하루 천국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는 이제 산상수훈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알아볼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 산상수훈이 들어가기 전에 이 기초 원리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걸 지켜서 못 지켜서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어서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얼마나 감사한 선포인지요. 하나님, 우리는 무언가를 지켜서 무언가를 못 지켜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느냐 못 사느냐,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님 앞에 회개했느냐 못했느냐, 이것으로 하나님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결정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이 계명들을 지켜내야 되겠습니다. 물론 실패하고 부족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범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기에 그 범죄의 현장에 나만 있지 않고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긍휼의 눈빛으로 쳐다보시며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우리 예수님,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님으로 죄를 이기며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계명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용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깨닫게 하셨는지 우리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하나님, 주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부어 우리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 3절 고백아,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아멘.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핏부림을 받아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천국과 지옥을 가는 그런 계명을 지켜나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천국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을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이기며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삶,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삶, 이 명예, 이 기쁨, 이 감사 누리는 삶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의 백성들 이번 한 주도 우리 예수님과 이 기쁨과 감사를, 이 명예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